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안에 강건한 삶을 사시다가 오늘 이 주일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재판관과 다르죠. 세상적인 재판관은 불의의 재판관이라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 그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재판하고 심판하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그 재판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고난을 위임하셨죠. 아들에게 그 고난을 위임하셨고 그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 고난을 위임해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재판관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82편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쓰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그럼 신이 누구냐라. 하나님이 신이죠.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떤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도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도,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트도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도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신 중에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다른 이방인이 섬기는 신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부처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석가모니가 탄생을 한 것이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맹자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세상에 신격화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원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 중에 신인데 오늘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서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하신다라고.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신들이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그들 가운데 재판을 하시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을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그럼 신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을 오늘 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신이 누구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누구를요? 너희를 신이라 했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인 너희에게 하나님의 재판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심판권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왜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고 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왜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하니까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영접되어진 사람들은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왜 성도가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입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시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육안으로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신 중에 신이신데 그 아들이신 예수가 신이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양자 삼으셨다. 근원이 어디냐? 근원은 한 뿌리라는 얘기죠. 한 뿌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신이다. 예수가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는 공식이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은 신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가시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이런 말.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 거룩한 성품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거룩한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성품이 뭐예요? 그 성품은 바로 예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의 성품이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가시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또 거룩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예요.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칭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칭의를 허락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에베소서 1장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찾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기준이 분명하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그래서 시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시편 82편 6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말을 하는데 너희는 신들이고, 또 뭐라고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할렐루야. 지존자가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지극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정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가진 너희들이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아들은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신인 것 같이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의 경영을 이루어갈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까지도 잘 알고 오셨지만 앞으로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바로 예수요 말씀이다. 자, 그 예수는 곧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는 창세 이전, 역사의 시작 이전의 태초예요. 영원 이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 태초랑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우리말 한글 번역은 똑같은 태초이지만 근원의 뜻이 달라요. 창세기 1장은 시간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은 창조 이전의 태초예요. 훨씬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는 영원 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창세기의 역사는 숫자적으로 표현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숫자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런 연대도 없고 그런 아무런 족보도 없고 창세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가요?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고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아들의 직분을 받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고 또한 그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곧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 창세기, 창조 시대 이전,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 신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신이라. 그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아버지의 고난을 아들이신 예수에게 맡겼죠. 자, 창세기를 우리가 봤는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 오시면 요한복음 5장 가시면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할렐루야.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근데 그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우리를 통해서 신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그 권세를 행하게 하신데 말씀으로 행하기.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가시니까 내 말을 그들의 입에 두리니.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또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어요.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결정을 하라고 그들에게 지도권을 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줘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었다는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 가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가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대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다스리셨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말씀으로 언약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말씀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맡은 그 자의 복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묵상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그 다스림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또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요 권세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우쳐서 세상적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